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미국 전역에서 방송도 되고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2018년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영상을 올렸는가? 이 담임 목사님이 남루한 옷차림과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쓴 다음에 노숙자 분장을 해서는 교회 입구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죠.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상을 보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성도들도 나오고 또 어떤 성도는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교회 관리인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은 남성은 여기 명찰이 있는데 이 노숙인을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저 들어가 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두 명의 남자가 이 노숙인에게 다가와서는 말을 건넵니다. 아침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커피 좀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한 성도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노숙인의 손을 잡고 또 기도해요. 어린아이 3명과 함께 온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러자 아이들도 아저씨 원하시면 우리 같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서 노숙인을 교회로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자 노숙자가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강단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요. 저 인간이 왜 갑자기 강단으로 올라가나. 그 강단에 올라간 노숙자는 모자를 벗고
수염을 떼고 옷을 벗자 성도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숙자였던 저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셨고 일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때에 너무 감동해서 그 수염 속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앞에 누군가가 노숙자가 앉아 있다면, 술 냄새 풍기고 앉아서 누워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지난주 내내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존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랜 부목사 생활로 사례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분명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을 것 같아 선뜻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목요일 목사님과 통화를 했지요. 목사님, 알고 전화하셨죠?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친구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왠지 울컥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송 목사님도 목회하시느라 많이 힘드신데 건강 잘 챙기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복했거든요. 저는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안도현 시인은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밥 굶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붕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습니다. 내가 등 따뜻할 때 누군가는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밑에서 죽어갑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무 문제 없고 나만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 할 수 있을까? 이사야 66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혼자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누리지 말고 그 성읍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죄스러웠던 겁니다. 어느 순간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은 사모님, 12월이면 교회 나와야 하는 목사님, 코로나로 아무런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사님, 아직 담임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 너무나도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감사가 감동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이면 목욕탕을 갑니다. 같은 시간대에 목욕탕을 가다 보니 그 목욕탕 안에 있는 TV에 늘 같은 광고를 볼 때가 있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내전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날아가 버린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녀 가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고통의 영상들을 보면서도 저는 별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설교 정리한다면서 그냥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지요. 그러면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척했어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나는 혼자 행복한 목사라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만큼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훗날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나눈다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아세요? 얼마나 예배 잘 드렸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감사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뭔가? 바로 얼마나 작은 자에게 감동을 줬냐라는 겁니다.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 간 자들에게 갈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천국 갈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기준이 이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왼편의 선자, 염소로 구분된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4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44절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예수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지 않도록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예수님 불편하실까봐 교회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 안 했냐고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천국 가는 기준, 내가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내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뜻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침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김장 담글 때에 우리 박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도청에 늘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우리 선교비 조금 지출하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이 도청에 계시다 보니 거리도 멀고 안개도 많이 끼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도청에 있는 늘사랑교회에 새벽 예배 나가시는데, 언젠가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러셨나 봐요.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요즘 책값 많이 비싸거든요. 좀 두껍다 싶으면 그냥 25,000원 불러요. 상가개척교회 목사님이 책을 마음껏 읽을 만큼 여유가 있겠습니까?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지원하시지요. 아마 그 목사님이 책을 읽고 싶다 주님께 기도하셨나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기도자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로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감동을 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우수 씨라고 아시나요? 우수 씨는 1957년에 태어나서
2살 때 버려졌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미혼모의 몸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어머니가 성당 문 앞에 아이를 놓고는 도망가 버렸지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늘 웃으시는 화가 나 있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서러움, 가난, 세상도 싫었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 번은 육성회비 내지 않는다면서 혼을 내는 선생님을 향해서 악을 쓰며 대듭니다. 나 고아라고, 나 부모 없다고. 그 이후로 학교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부모도 버린 인생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주겠습니까? 12살에 그는 거지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서울역에서 구걸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걸해서 모은 돈마저도 깡패들에게 뺏겨버렸지요.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다가 2005년에 자살하려고 방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더러운 세상 같이 타 죽어버리겠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못하고 방화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사과나무라는 잡지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것을 보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잡지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소년 소녀 가장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야구 선수가 꿈인데요, 야구 방망이 살 돈이 없어요. 그 동생은 등이 굽어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꼽주라 놀림을 받습니다. 제 동생의 소원은 굽은 등을 가릴 수 있는 책가방 하나예요. 그걸 보는데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우수시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태까지 마지막 모아두었던 돈을 몽땅 털어서 그 아이에게 후원금으로 보내주지요. 며칠 후 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야구 배트도 사고요, 야구 글러브도 사고요, 야구 글러브도 샀어요. 저 이제 야구 열심히 하려고요. 제 동생도 매든 가방을 샀더니 이제 학교 잘 다니겠대요. 등 굽은 게 안 보여서 자신 있다고 너무 행복해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를 받으니까 이 우수씨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나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그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 그는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한 달에 70만 원 벌어가지고 결손 자녀 가정 5집을 도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이들,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7년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청와대 초청받아서 이명박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지요. 그는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누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선물로 mp3라도 사줄까? 아니면 옷 한 벌 사줄까? 내가 혹시 잘못되어서 애들에게 후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험 수령인들을 아이들, 결손 자녀 아이들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고 향년 5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무용고자 장례로 쓸쓸하게 치러지게 되자 보다 못한 초록우산 어린이 대단 측에서 장례를 치르고 탤런트 최불암 씨가 고인의 상주를 맡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가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그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했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 우수 씨가 죽었을 때에 그가 살던 방을 찾아가는데 고시원 1.5평,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그 방에서,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펴져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작은 자를 돌보며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그리스도인 김우수 씨. 지금 우수 씨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수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감사해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으로,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